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기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핏값으로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이죠. 사단은 여러 가지 공격으로 교회를 무력화시키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시작해서 함석헌 선생님에 이어지는 한국의 무교회주의 운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 공부, 수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0장에 이어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 한 절 말씀을 드리고 같이 봉독하고, 이 같이 매스미디어 영상 같이 예배하는 분들 말씀 같이 찾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몰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11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마시이후 히브리어인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모든 죄진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라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류가 21세기까지 발전해 왔지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 용서함을,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류는 21세기의 문명을 자랑하고 지금까지 문명을 자랑해 오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사람들에게 유리를 깨뜨려서 그 조각으로 산산조각을 만들어 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스스로 목숨을 정리하고 또 그래서 사단의 영향권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 방황을 끝내고 행복으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 사죄의 은총을 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예언이 되어 있는 마시오 크리스토스, 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사람이 하지 못하는 문제,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죄의 문제 못해요. 뭐 웃음 치료 뭐 있다고 그래요.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최근에 많이 나왔다가 그것도 이제 시끄러졌잖아요. 한 7, 8년 전, 10년 전에 웃음 치료사들이 나와가지고 쇼를 하고 죄송합니다. 쇼는 아니지만 그래서 덩달아서 말해요. 목회자들도 설교가 해피엔드 이제 한때 또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나요? 일적인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죄사함의 은총이 뭐냐? 그래서 웃음 치료가 한때 나와서 사람들 웃기고 위해서 도움이 되죠. 황수관 박사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어요. 웃으면 행복,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황 박사님이 이렇게 웃으면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온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플러스 돼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정말 행복한 강이에요. 야, 정말 없어졌는데 박수를 보내고 대단했어요. 크리스찬 박사님 웃음치료 그 외에 만에 우후죽순으로 웃음치료 자격증 해가지고 돈 번 사람도 많아요. 거기도 목회자들도 뛰어들어가지고 웃음치료한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 시끄러졌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죠.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이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게 오늘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죄 문제를 오늘 오시는 메시아가 해결한다는 해방, 죄에서 해방, 인류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분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름을 부은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는 이 메시아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행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야 그 기쁨을 얻어서 그 힘으로 행복을 만들고 축복을 만들고 인생의 행로를 항해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가, 사람이 21세기의 문명을 갖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문제, 죽음. 1년에 29만 명씩 죽어요. 태어나는 사람은 28만 명. 29만 명이 죽는데 거기 다 병사로 죽어요, 대부분은. 거기 이제 한 1년에 15,000명가량이 슈사이드, 스스로 목숨을 정리한 사람들인데, 이 죽음, 그리고 지금도 가장 인류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해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죄에서 해방이 되면 죽음에서도 해방이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이렇게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메시아의, 그리고 인류는 이제 많은 과학을 발전하고 인류 문명을 75억이 만들어냈지만은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거죠. 끝이 있고 아주 짧아. 그러나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두 가지 문제, 가장 인생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문제, 그 무서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인류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누가 풀어주시느냐?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셔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은 뭐냐? 성령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뭔가?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 이거 성령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잖아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을 이기고 난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능력, 이 권능. 이 권능은 엄청난 거예요. 이 권능은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고 좌절에서 이기게 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지식의 힘. 예,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런 지식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돈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힘.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그래서 총명의 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기술이 모자라서 이거 나라가 안 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재주, 그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총명을 구하는 것.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서신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오늘 저녁에 모략의 신, 재능의 신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여호와의 신은 어떤 것이냐면 몰약과 재능의 신. 예,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해요. 그럼 거기서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역사도 있고 거기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방향을 찾기도 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찬송 속에 주의 권능이 임하고 말씀 속에 주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에 주의 신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경배의 능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오늘 저녁에 시작하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이사야 예언인데 예수님이 뭘 알아오시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 죄를 사시는 사역, 그리고 절망하는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사역.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소경을 일으키셔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세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막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뭐냐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악인을 멸하시는, 선인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사역하시는 거죠. 자, 오늘 그런 그 메시아를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소개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주님이 11장, 여러분 11장 보시면은 6절부터 9절이 있어요. 6절부터 이 9절 너무 귀한 말씀, 6절, 7절, 8절,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영원한 평화시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전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온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죠. 그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평화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평화가 온다. 평화, 샬롬이잖아요. 에이리네스, 평안, 평강,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지 않고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평화가 없어요. 예. 이런 그 평화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가 있다. 오늘 그 6절부터 9절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요한복음 14, 27절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이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저녁에 약속을 하시면서, 자, 11장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 11장 마지막 말씀 1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약속, 디바르.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주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예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불안한 세대, 절망한 세대, 낙심한 세대, 그런 걸 보면서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약속이 임하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원한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확신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날에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라. 다니엘서 2장 25절. 자기 백성들을 잘 지키시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꼭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유브라데 하수를 건너가게 하리라.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또 새로운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13장 16절부터 8절에 약속한 대로 남은 백성들을 대로를 열어주시겠다,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장 메시아의 도래,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의 사역, 영원한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런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되셨는데,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한 것처럼 다시 모아주시고 교회로, 그리고 유보라데 하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로를 열어주실 거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수요 공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